제목과 함께 감사함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피치를 좀 낮추세요. 41장 10절. 함께 봉독하시죠.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사실은 같은 시대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을 하는데 그 이전에 예언을 했던, 같은 시대에 예언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사야가 조금 먼저 했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그 뒤에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때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은 거예요. 즉 유다가 범죄를 하여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이 내용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과 구조가 똑같아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구약 성경과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법에 위반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유다에게는 심판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꼭 구약 성경과 내용이 같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꼭 신약 성경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복음적인 선지서라, 이벤젤리칼 프로페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는 거나 똑같아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마치 신약 성경과 내용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조를 볼 때에도 이사야 40장부터는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듯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도망가거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목사들이 병원 신방할 때 아주 단골로 쓰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 병원 환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간 사람들을 위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예수님께 항복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된 사람들, 즉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가지로 부드럽게 책망을 하십니다. 첫째는 두려워 말라. 막 욕을 하고 책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책망을 하죠. 두려워 말라. 혹은 뭐 두려워 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부드럽게 책망하는 거.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 말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놀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감정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마음속에도 좀 두려움이 있으시죠? 이러다가 내가
암이라도 혹시 걸리면 어떡하나, 재채기만 조금해도 폐암 아닌가, 소화만 한번 안 돼도 혹시 비암 아닌가, 뭐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뭐 주식값 다 날라가 갖고 깡통주 돼 갖고 나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시시때때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드럽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의 택한 은혜를 받은 나의 자녀들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기를 중지하라. Stop being afraid. Stop fearing. 두려워하기를 중지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10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거기 13절에도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13절에도 두려워 말라가 있고 14절에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또 이사야 43장 1절을 봐도요. 43장 1절, 거기 한 페이지 넘겨가지고 43장 1절을 읽어보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41장 10절, 또 41장 13절, 41장 14절, 43장 1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기를 중지하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라. 두려움을 대적하라. 그러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이 많이 되고 두렵게 한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 이거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니 바벨론 가서 죽으면 어떡하나, 바벨론 가서 병들면 어떡하나, 우리 자식들 다 망해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시나리오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쁜 시나리오, 앞으로 내게 나쁜 일만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것을 나쁜 시나리오를 만들고 가정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은 비록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포로는 되긴 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나쁜 시나리오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돼서 살아도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돼서 사는 게 차라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보다 더 나을 것, 더 나은 생활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 직장도 잃고 돈도 없고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또 뭐 어떤 사람은 담배도 떨어져. 우린 뭐 담배 안 피니까 그는 떨어지나 마나 상관없는데, 돈 떨어져, 날 추워져, 바람 불어, 이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얼어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집안 망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한번 주먹 딱 내고 해보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두려워하면 하나님 섭섭하시죠. 제가 우리 막내를 데리고 손잡고 가고 있는데 이놈이
아이고 아빠 걱정이야. 이러다가 점심 못 먹으면 어떻게, 저녁 못 먹으면 어떻게, 이러다가 자동차 못 타면 어떻게, 아이고 이러다 굶어 죽으면 어떻게. 그러면 한두 번이야 듣고 자식 별 걱정 다 한다. 하지만 자꾸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야 인마 시끄러 조용히 해. 아빠가 있는데 왜 그렇게 네가 걱정이고 난리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부드러운 책망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또 두 번째는 뭘 하지 마라고 하셨어요?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것은 stop being dismayed.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고 집도 다 뺏기고 직장도 다 잃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겠느냐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놀라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그것은 다 역사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과정이고 당황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무슨 너하고 같이 가는데 내가 너하고 같이 가는데 그냥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뭐 오다 가다 너 만나가지고 너하고 같이 심심해서 길 가는 노숙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네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 지금 놀라지 말아라.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너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잠깐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천지가 개벽을 하고 주식이 다 날아가고 돈이 다 없어지고 해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분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라고 당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두 가지를 부드럽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기를 중지하라. 그리고 당황하거나 놀라기를 중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이 약속은요 불신자한테 준 약속이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준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어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부드러운 책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부드러운 약속 세 가지가 있어요. 은혜로운 약속 세 가지. 세 가지는 뭔가 하면 첫째로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네게 능력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능력을 주겠다. 14절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켜같게 할 것이라. 지렁이를요, 지렁이 이게 탕도 만들어 먹죠. 요걸 탕을 만들어 먹은 토룡탕이라 이러는데 이 지렁이가 이거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냥 밟으면 끊어지고 이거 다 잡아다가 낚시갑으로 해갖고 고기 잡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든다. 이건 뭐 포클레인보다도 더 강하고 부르도저보다도 더 강한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주먹 딱 내고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 아멘. 믿으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말고 이 약속을 딱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약해졌으니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굳세게 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로운 약속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셨어요. 10절 후반에 보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라는 말은 surely, 진정으로, 확실히, yes, 진실로, 이 말이 진심이다. 이 말은 믿어도 되는 말이다. I mean it. 이건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포로 생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럼 받고 말고 참으로 내가 믿어도 되겠다.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보다 더 잘 살도록 해주겠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냐면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도움이 아니고 큰 도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딱 내고 하나님은 날 도와주신다. 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날 도와주신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로운 약속은 뭡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든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너를 붙들어준다. 무엇으로 붙드냐 하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도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근데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 있으면 어떤 것이 더 셉니까? 왼손으로 맞는 게 아파요? 오른손으로 맞는 게 아파요? 한번 의문이 가는 분은 나와보시면 어느 게 더 강합니까? 일반적으로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은 오른손이 강한 손이에요. 오른손이 강한 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시편 17편 7절에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랬어요.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오른손은 구원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힘의 손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오른손은 의로운 오른손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옳은 일을 위해서 쓰시는 그런 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넘어지고 쓰러지고자 할 때 붙들어 주신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먹 딱 내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나를 진짜 붙들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진짜 날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날 진짜 도와주실까?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능력을 주리라. 이런 은혜로운 약속 세 가지를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 항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부드럽게 책망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당황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리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약속입니까?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J.C. 라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J.C. 라일 아주 훌륭한 복음주의자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눈물이란 설교를 하면서 많은 눈물이 있는 것이 있고 눈물밖에 없는 것이 있고 눈물이라고는 없는 것이 있다. 이 세 가지 장소가 있다. 그럼 많은 눈물이 있는 것은 어디냐? 이 땅이다. 눈물밖에 없는 것은 어디냐? 지옥이다. 눈물이 전혀 없는 것은 어디냐? 천국이다. 우리는 눈물이 많은 이 땅에서 눈물이 없는 것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 눈물이 많죠. 슬픔도 많고 그렇습니다. 눈물 울 때는 좀 울어야 되는데 또 허건 날 울면 또 안 돼요. 괜히 울어도 안 되고 그냥 괜히 울고 그러면 딴 사람이 볼 때 조금 맛이 간 사람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울거나 감사해서 울거나 참 성령의 감동으로 울거나 진짜로 슬퍼서 울거나 그래야지 그냥 공연히 울거나 그러면 그것도 또 이상하죠. 어쨌든 이 땅은 많은 눈물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눈물이 많은 이곳에서 눈물이 없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눈물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놀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과 도움과 보호를 주시는 것을 믿고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을 믿고 외우고 그리고 혹시나 누가 물어보건대 당신은 마음속에 두고 있는 평생의 말씀이 뭐냐? 라이프 벌스라 그래요. 라이프 벌스. 평생에 당신이 좌우로 삼고 있는 말씀이 뭐냐? 생각 안 나면 이사야 41장 10절이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라이프 벌스로 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 어려운 시절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5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우리를 도와줄 분은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에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권 156장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